오늘 특별히 기도 가운데 이제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14명의 아이들입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는데요, 시편의 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할 정도로 다윗은 늘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 찬양을 받으셨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다윗을 위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담론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예배 안에 찬양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노래도 우리의 기도도 목적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5가지 내용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인데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다가 잡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하이픈을 열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간구를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자, 곧 이꼬르 하이픈에서 무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이제 간구 앞에 진실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간구 앞에 진실을 강조하느냐면, 왜냐하면 역으로 진실되지 않게 간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입술로만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도 있고, 아마 이런 고백은 다윗의 본인 이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지만 어떤 날은, 어떤 경우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믿음 없이 간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기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간구할 때 사실 그런 기도도 바람직한 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돌이켜보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제 진실하게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후렴절입니다.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진정성이 있느냐, 진심이 있냐를 우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제 그 마음이 진심이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열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벗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동력자, 때로는 사업의 파트너도 그렇게 만납니다. 어떤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보다도 사람을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사람만 제대로 얻게 되면 돈은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구할 때 첫 번째 보는 게 뭐 잘생긴 거 보고서 볼까요? 그렇지 않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의 마음, 이 사람과 함께 가도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뭘 맡겨도 되겠다, 그게 이제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하기도 하고 파트너십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진실되게,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신하시면 여호와께서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소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그녀에게 몇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참으로 모욕적인 시험인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수능을 이렇게 둔 부모들이나 할미들은, 할아버지들은 아마 가슴이 막 쪼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런 과정도 거쳤고, 우리도 수능 시험을 볼 때 얼마나 불안하고 민감하고 예민했던지, 그 전날 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거리고 그랬던 기억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본다고 하는 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매우 민감한 날이기도 한데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에 대한 소원은 모든 부모는 다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이 첫 번째 시험을 나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자,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그녀를 개로 비유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앞에 개자가 들어가면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모욕적인 말인데요. 자, 어떠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 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넘어서 모욕 당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자존심을 잘 극복하시고 주존심을 세우시고 잘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개의 힘을 인정을 하고요, 그보다 더 밑에 천한 그런 이제 위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고 이렇게 이제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다고 이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시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시험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시든 간에 시험의 당사자를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나를 시험하는 사람을 너, 당신, 심지어 이제 목사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0절인데요. 여덟 번째 찬양의 내용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심에 찬양합니다. 20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뭐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니까 이 새벽에 나오셨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을 좀 연만하게 오래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어떤 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더 살아가시다 보면 이 찬양을 반드시 좋아하시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이제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찬양은 마무리합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여호와 이름입니다. 어느 분이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뇌졸중으로 갑자기 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좀 빨리 가셔서 좀 응급 조치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다 제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뇌가 아마 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우리들도 다 언젠가는 또 맞이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뇌가 이렇게 샤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석에서 응급 치료가 끝나고 깨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이제 그 군사님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그 남편이 볼 때 그 아내가 너무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또 측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제정신이 돌아왔느냐 싶어서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남편의 이름은 윤도현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말하기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윤도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자기 남편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웃기기도 하면서도 그게 참 마음이 고맙더래요. 평소에 나를 대통령으로 생각했구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남편 이름을 기억하는 더 좋잖아요. 아멘인가요? 예. 앞으로 여러분 좀 샤킹 받아가지고 그럴 일이 있으면 물어보면 남편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뇌에 샤킹을 받으면 때로는 기억을 잠깐 상실하기도 하고 이름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자, 대통령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은 누구 이름이라고요? 여러분의 배우자 이름이고, 여러분의 배우자 이름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배우자 이름을 잊어버려도 누구 이름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아무리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같이 있어도 천국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 대신에 시험 칠 수 없잖아요. 그 시험은 그 아이가 치러야 되고 내 시험은 내가 치러야 하고, 천국도 그 아이 믿음으로 가야 하고 또 천국도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언젠간 우리도 살다가 치매가 오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치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질병이 오면 우리가 이제 이름들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사실은 배우자나 가족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연세가 92세가 되셔서 한평생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최고의 높은 직위에서 정말 젠틀하게 점잖게 믿음으로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이제 학장인가 총장인가 그 직위까지 하시다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입니다.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한쪽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이제 그분이 계시는 것만 해도 이제 목사로서 느끼는 이제 그런 든든함이 있습니다. 이 목회하다 보면 이제 믿음 좋으신, 훌륭하시고 이렇게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목사가 힘이 돼요. 한 시대를 같은 믿음을 동정하면서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고, 근데 연세가 드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신방 가기 전에 이제 일락받기로는 아버님이 이제 정신이 왔다가 갔다가 하시고 또 잘 기억도 못 하시고 이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좀 잘 알아봐 주시기를,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기도 받으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들고 이제 갔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저를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아멘 잘 하시고 아주 맨정신으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옆에 계신 따님도 이제 깜짝 놀라셔서 아버님이 이렇게 다 기억하시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음식도 잘 잡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분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목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그럴 때가 올 터인데, 평소에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의 이 신비에 철필로 잘 새겨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른 이름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대통령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